2024년입니다. 1월 5일이고 오늘 목요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많이 아프시죠? 목요일이요? 아파서 안 들려요. 안 들리면 가까이 오세요. 우리 엄마 지금 귀 청력도 좀 살짝 저긴가 봐. 그래서 네. 엄마 말이 잘 안 들린다고 그래. 아니야, 옛날에는 잘 들었는데. 네가 안 와, 내가 안 와. 우리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 우리 지혜가 그게 정말 궁금하고,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느낌은 아닐 텐데,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이 땅에 많은 만남과 관계들을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맛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마치 정말 우리가 연인 사이에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도 하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듯이,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렇게도 하시는구나. 그리고 친구처럼도 다가오시는 분이시구나. 여러 방면의 사랑을 하나님 그런 대상을 주신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싶으셔서 그런 만남을 주신 건데, 진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나 혼자 이 땅에 남아있다고 해도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러 오셨겠구나 하는 그 사랑이 믿겨질 때가 있어. 막 미치도록. 그전에 그렇게 안 믿겨졌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정말 이렇게 이 밤에 잠을 자도 눈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걸어갈 때도 눈물이 나오고, 이런 감격을 주실 때가 있거든. 그래서 그걸 아직 못 느껴봤다고 하면, 하나님, 나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느끼고, 내가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을, 그래서 믿지도 않았던, 콧방구만 끼고 있던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쳐오셔서 어떻게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그 사랑을 알고 있고, 그 사랑에 감격해하고 있고, 또 그 사랑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오늘날 내 모습을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찾아온 주님이 우리 지혜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 하나를 만나주시고, 혜진이와 우리 엄마에게도 정말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정말 잠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또 그 사랑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맛보여주고 싶은 그런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다 할 수 없는 것이,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밀하게 기록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겼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변질되어지지 않게 잘 전달되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변질시키지 않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온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끔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예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흑암 공허 혼돈 하고 있지. 자, 우리 빛이 있고 어둠이 있어.
가운데 지역이 있을까? 가운데. 빛과 어둠 가운데 지역이 뭘까? 여기는 완전 빛이야. 여기는 완전 어둠. 깜깜함이야. 가운데 지역을 뭐라 그럴까? 회색. 그치, 회색지대. 그래서 우린 이 어두움에서 건져냄을 받았는데, 어둠의 자식들이었고 사단의 자식들이었고 어두움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복음은 빛이거든? 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 상태가 어두움이잖아. 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나보다 조금 더 힘이 있거나 의지의 대상이거나 하게 되어지면 이거를 섬겨. 하나님처럼. 그지? 돼지대가리 앞에다가도 절하고, 그 다음에 선앙당 나무 앞에다가도 절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이 빛으로 가는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거든. 근데 중간까지 왔는데 다 왔다고 할 수 있나? 이 중간을 뭐라 그럴까, 그럼? 여기는 우상숭배야. 여기는 복음이야. 여기 뭘까? 회색지대는. 종교. 그치. 종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여호와도 섬기고 이 땅의 신들도 섬기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 신들도 섬기고 세상의 법도 쫓아가고, 이런 상태를 종교의 상태라고 하는 거거든. 그리고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그래서 다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지잖아. 사람에게 말씀을 맡겼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복음만 들어야 되는데, 뭐냐면 누가 나중에 딱 우상이 되어 있냐면,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 청지기, 대리자, 우편 배달부. 우리는 배달만 했을 뿐인데, 그 고린도 교회에 보면은 아볼로, 그 다음에 게바, 이런 사람들, 말씀을 전한 사역자들이잖아, 바울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고, 그런 사람들이 세례를 줬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영접 초청을 했고, 이렇게 하면 나는 아볼로에게 속겠다, 나는 누구에게 속겠다.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 자꾸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지더라고. 사람에게. 그리고 건물에게 집중이 되어지고. 왜냐면 우리가 뭐가 있어서, 육이 있어서 자꾸 육의 눈이 발동을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회색지대가 사실은 가장 늑지대. 내가 빠져있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해. 그지? 물에 빠진 사람은, 난 물에 빠졌구나 하고 그 사람 건져내기 너무 쉽거든? 그지? 물만 많이 먹으면 기절했다 붕덩 들어갔다 나오면 건져내기 쉬운데,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천천히 빠져 들어가는데도 빠져 들어가는지 모르고 있어. 난 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다 이제 반쯤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는 더 못 빠져나오지. 그래서 종교인들을 이렇게 종교 개혁시키기가 사실은 더 어려워. 아예 불신자다.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오는 게 너무 쉬운데, 흑가백이 분명하잖아.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상태거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흑과 백이 분명한 그런 메시지. 혼돈이잖아, 혼돈. 혼돈은 바로 이 상태거든. 그지? 혼돈은 바로 이 회색지대 상태인데, 이 상태의 메시지가 아니라 어둠과 빛을 갈라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과 어둠을 쫙 갈라냈듯이, 땅과 무시 나뉘어져라 했더니 쫙 갈라냈듯이,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뭔가를 구분해내거든. 선을 분명하게 해서 구분해내거든. 근데 우리가 사람 눈치를 보게 되어진다거나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자꾸 이 중간에서 이쪽 사람들도 붙잡고 싶고
즉 경상도 사람들도 내 편으로 만들고 싶고 이쪽 사람들도 내 편으로 만들고 싶고 그럼 나는 중간에 애매한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이 사람이 떨어져 나가든 저 사람이 떨어져 나가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은 이거야 하면 진짜 이 말씀에 따라오는 사람이 여기도 있을 거고 저기도 있을 거잖아. 그럼 그게 진짜인 건데 그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메시지는 혼돈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맡은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하게 되어질 때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냐면 선이 분명한 메시지를 해야 된다. 선이 분명하지 않은 그 자체가 죄다. 아예 막 뭐 이상한 그게 죄가 아니라 그지? 왜 선이 분명하지 않은 메시지를 우리가 하게 되어질까? 선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그 세례 요한처럼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치? 너 잘못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바르게 얘기를 하면 이제 싸움이 일어나거든. 그치? 그러니까 영적 싸움 하기 싫어서. 싸우는 그 분위기 자체를 우리가 사실은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싫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도하기도 싫고, 지도 받기도 싫어.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니까 불편한 관계를 가지기 싫어. 그래서 우리는 선이 분명한 메시지를 하기 싫어하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선이 분명한 메시지를 하게 되면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그걸 해야 되거든. 만약에 안 하면 지금 막 뭐가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아. 그지? 이게 말싸움이 일어나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이게 전쟁 중의 평화인 거거든. 우리가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남한이랑 북한이랑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이라고 전쟁을 쉬고 있는 중이라고. 뭔가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좀 스톱하자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 상태인데 이거는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여전히 전쟁하는 상태인데 이 전쟁을 지금 몇 년 동안 길게 늘어지게 하고 있냐면 아직도 우리는 전쟁 중이야. 그치? 그래서 북이 이기든 남이 이기든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평화 통일 아니면 복음 통일 정말 그걸로 이겨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 그러면 분명한 싸움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싸움이 싫어서 사람들이 안 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술러덩 넘어가 버려. 그치? 누가복음 12장. 장 49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어떤 때는 나는 평강을 주러 왔다. 샬롬. 부활하시고 나셔도 제자들에게 샬롬하고 나타났단 말이야. 평안하뇨. 이렇게 나타났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을 붙이러 왔는데 자꾸 불이 꺼진다는 얘기야. 그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는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로다. 이 얘기가 나와 있잖아. 그지? 하나님은 이 화평을 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나는 불을 던지러 왔고 이렇게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왜 니네들은 싸우지 않아? 이런 메시지 같잖아. 그지? 이게 무슨 메시지일까 도대체? 진짜 복음, 그러니까 애중가는 종교가 들어가면 다 화합이 돼. 네 종교도 이해되고, 그래, 다 비슷하고 마찬가지야. 다 하나님 믿는데 뭐, 이렇게 되어지지만, 진짜 찐 복음이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 흑과 백은 분명히 나뉘어지게 되거든. 그리고, 진짜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만 주인이야. 하나님만 섬기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그 사람들을 진짜 복음으로 도와야지 우리가 육적으로 어떻게 도와주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 근데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지면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사랑하고 도와주고 뭐 이렇게 했던 이 사람들이 왜 네가 나는 안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더니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1순위야? 예배가 1순위야? 너 나랑 왜 뭐 데이트 약속했는데 왜 나하고 안 만나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게 싸움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지? 왜 집안의 가정사보다 그게 먼저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1순위가 돼야 되고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서 진짜로 이겨야 이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복음 안에 하나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전토나 자식이나 이거 내려놔봐. 그럼 내가 이 핍박을 겸해봐. 당연히 지금 이 과정에서는 핍박을 받지. 이 영적 싸움 과정에서는. 근데 내가 100배로 줄 거야. 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영적인 가족들이 바깥에 있는 내 가족들이 나를 버렸을 때 내 바깥에 있는 영적인 가족들,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그 가족들은 그 복음에 기중한 거를 보고 왔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 가족이 또 세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 그래서 불 던지는 거를 잘 못해. 그래서 이걸 자꾸 찬물 끼얹는 작업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옛날에 처음에 우리 정원이가 이제 뭐 이게 방주 안에서 이제 뭐 이런 일로 이게 내가 이제 지적을 하거나 뭐 우리가 이걸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유림이 편을 들어서 이제 자꾸 그걸 뭐라 그런가 좀 이거 있잖아. 이걸 좀 잠재우려고. 그러니까 분명히 들어야 될 말씀은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 그럴까? 소방관 역할? 그 불을 끄는 역할을 해서 이걸 흐지부지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 또 옛날에 누구였냐면 그런 성격, 싸움을 싫어하는 성격. 그 성격이 참 좋은 것 같은데 복음에는 안 좋은 성격 같아. 이게 정말 그 속으로 들어갈 때. 그게 누구냐면 강성칠 집사님. 여기는 그래서 그런 거 같고 예. 저기는 그래서 그런 거 같고 예. 하면서 그래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복음은 좋은 게 아닙니까가 아니거든. 정말 선을 분명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방대원이 되지 말라. 불을 하나님은 던지고 싶은데 불을 던지고도 나중에 화목이 되더라고. 확 했더니 이렇게 뭐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아무도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못 하거든. 근데 정중하게 그 얘기를 딱 하면 기분이 팍 나빠서 이 안에 불이 탁 올라올 수. 자존심이라는 불이야. 그 자존심을 건드려줘야 되거든. 왜냐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피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다 뻘거먹고 나와야 되는데 무슨 자존심에 자꾸 팬티를 입고 나오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 팬티를 벗겨줬을 때 기분이 나쁘지. 근데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무슨 옷 입혀주시냐면 나중에 가죽 옷 입혀주시고 그 더러운 옷을 벗겨놓고 그 자존심이라는 옷을 벗겨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흰 옷을 입혀주신단 말이야. 흰 옷을 그냥 그 옷, 내가 입은 그 지저분한 옷 입은 상태에서 새 옷을 입으면 냄새 나잖아. 그건 입은 게 아니잖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벗어야 될 거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내가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지금 종교의 상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속옷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겉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회칠한 무덤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그런 거를 확 까발리면은 너는 죄인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왜 죄인이야 이렇게 나타나면 이 사람은 내 속을 진짜 정말로 못 보는 거지. 진짜 복음의 빛이 비친 사람은 그래 맞아 나는 진짜 괴수죄인이 맞아. 나는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보다 내가 제일 죄인이 맞아. 바울이 최고로 은혜 받았을 때 마지막에 뭐라 그랬지? 나는 괴수죄인이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한 사람이 어딨어. 근데 그가 은혜 받고 가장 최고조의 신앙이었을 때는 가장 띠끌만큼도 자기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빛 앞에 그게 나타날 수 있도록 분명히 그런 메시지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그런 메시지를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메시지 안 하는 게 덜 죄 짓는 거지.
죄를 덜 짓게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하도 이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혼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식으로도 또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이거는 물론 이혼을 했어. 그럼 그 다음에는 뭐 그걸 정죄를 하게 해서 어떻게 하겠어.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했고 뭔가 그 계획을 알지 못했고 뭐 이런 상황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런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구나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하는 게 맞는데 뜻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혼, 삼혼, 사혼 계속해서 이 안에 죄가 범람하게 되어지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인본주의를 우리가 써야 되지만 쓰지 말아야 되지만 거룩한 인본주의도 있다. 맞아. 거룩한 인본주의 누가 썼지? 거룩한 인본주의 쓴 사람 한번 기억 한번 해봐봐. 난 요셉이 썼다고 생각하거든. 요셉이 그 형들이 정말 자기를 팔아버리고 그 죄를 지은 그걸 정말 깨닫고 있을까? 그리고 진짜 그 막내 동생을 정말 사랑할까? 아직도 계속 그때 그 마음의 상태로 그 죄를 짓고 있는 상태일까? 그게 너무 궁금했어, 그지? 그래서 일부러 그 금잔을 숨기잖아. 그 형들이 가져가는 그 쌀자루에다가 금잔을 숨겨가지고 훔쳐갔다. 자기네들 안 훔쳐갔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그때 잘못했던 거 뭐 이런 거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썼던 인본주의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거는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로 우리가 인본주의를 써야 될 때는 정말 있지만 이걸 이용해서 인본주의를 마구 사용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이걸 해도 될 건지 안 해도 될 건지 정말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된다. 이 혼돈의 메시지를 하면서 그래서 생명 살리는 인본주의다. 그래서 생명 살릴 때는 인본주의 써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인본주의를 정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인본주의 쓴 사람 또 한 사람 있어. 거짓말한 사람. 누굴까? 귀생? 라합. 그지? 이게 귀생 라합은 진짜 자기가 그때 알려주면 누구를 죽이는 거야? 정탐꾼들을 죽이는 거잖아. 근데 자기는 사실 그 나라의 백성이고 정탐꾼들을 숨겨준다는 거는 내 나라를 팔아버리는 거거든? 근데 내가 그 기준에 봤을 때 내 나라는 장망성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 가족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거짓말을 못해요. 여기 있는데요. 요 3대 밑에 여기 있대요. 여기 있대요. 이렇게 해버리면 나도 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해버리잖아. 그래서 그런 정말 써야 할 때 진짜로 써야 할 때가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이게 이제 인본주의는 습관이 돼서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이게 더 커져버리게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진짜 이건 생명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건가 하는 것들을 고심하면서 해라 하는 것이 바로 이 혼돈의 메시지를 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고 그리고 참과 거짓은 공존할 수 없다. 하나님과 벨리알이 뭐냐 바알 그지? 바알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우리가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은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이 그 테스트 중에 테스트가 우리가 물질이 정말로 우상인가 봐. 물질이. 그래서 재물간에 대한 얘기를 청지기간에 대한 얘기를 딱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말 재물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1순위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진짜 너 하나님이야 하고 이 진짜 복음이 맞아 하는 거를 하나님은 그걸로 정말 테스트 해보시거든. 그때 발견되어지는 거. 자, 그리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선명하게 놔두셨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찾았어? 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빛이라면 빛의 열매로 착함이 나오게 돼 있고 의로움이 나오게 돼 있고 진실함이 나오게 되어 있다. 너희가 어두움이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빛이고 그분에게서 태어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 열매가 나오는 게 분명히 맞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건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맞고,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 그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중성을 만들진 않았거든. 남자에게 하는 역할이 있고 여자에게 하는 역할이 있고, 이게 무슨 어떤 뭐 평등하지 않고 평등하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 어떤 역할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자가 여자 역할을 한다든지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한다든지 자꾸 그렇게 하고 싶잖아. 왜 그렇게 하고 싶으냐면 성경을 모르니까, 창조 원리를 몰랐으니까. 근데 창조 원리를 알고 나니까 아, 하나님은 이렇게 지으셨구나. 이렇게 짝으로 지으셨구나. 그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어두움에 있었던 잘 몰랐던 그런 생각들을 고쳐나가게 되어지고, 마태복음 5장 37절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니라 한 것은 아니라 하라. 여기서 더 지나치게 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그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분명하게 순종하면 축복해 줄게. 순종하면 축복이야. 그리고 불순종하면 징계가 따를 거야. 왜? 사랑하는 자라서, 아들이라서 징계가 따를 거야.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지, 그지? 그리고 선악과도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르고 안 죽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애매한 말을 하시지 않으셨단 말이야. 어떻게 했냐면 이거 먹으면 액센트까지 넣어서 정령 죽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따먹으니까 정령 죽는 상태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그 죽음부터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육적인 죽음이 오고, 그 다음에 육적인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까지 진짜로 차례차례 진행되어지는 그 결과를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데드라인만 강조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게 순종하면 되는데, 넘치게 순종하면 막 여기서 떨어질까 말까 이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꼭 이렇게 카트라인에 있으니까 내가 떨어질까 아니면 붙을까 요게 애매한 거지. 근데 내가 넘치게 순종을 해버리면 뭐 어떻게 할까, 뭐 떨어질까 이런 거 걱정 하나도 없는 것처럼 너무 데드라인만 강조하는 메시지, 아 여기까지는 허용을 했어 막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메시지나 데드라인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그런 메시지는 죄를 조장하는 메시지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어느 나라에 가면 다 문화가 다 달라. 근데 어떤 나라에는 에스키모라 그러네. 에스키모 그 나라에 가면은 맞지? 자기 여자를 손님한테 준대. 자기 부인을. 몽골. 같이 자라고. 왜 그러냐면 따뜻하게 자라고 그런가 봐. 그게 문화인 건데, 그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복음이 안 들어가서 성경을 모르니까 문화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문화가 돼버린 거잖아. 근데 우리가 그런 문화에 가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야,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서는 이게 아닌데 또 이 나라에서는 이런 문화네? 그래서 그거를 뭐 즐긴다든지, 그건 아닌 거잖아. 그래서 거기 가서 뭐 처음부터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이딴 사람이 다 있어 그러고 말도 못 해보고 죽겠지. 그치?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서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그 순간에는 정확하게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아,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법을 따른다. 그래서 천주교가 각 나라에 가면 각 나라의 천주교가 다 달라. 천주교는 뭐와 합하냐면 복음 플러스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있는 문화와 교합을 하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면 제사도 지내는 거야. 처음에 제사가 없었거든. 근데 우리나라 제사 문화가 있는데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러면 교회 안 오거든. 그러니까 그 제사 문화를 그대로 끌어들여서 하니까, 야, 뭐 기독교는 제사도 지내지 말라고 하는데 천주교는 제사도 지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에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천주교 가자. 기독교는 담배술 하지 마라고 하는데 천주교는 담배술도 다 하고, 신부들도 예배 드리고 나와서 나 담배 피는 것도 봤거든? 딱 피고, 그러니까 너무 떳떳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너무 자유롭게 믿어서 좋다. 이렇게 되어지잖아.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죄라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살아. 그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죄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를 고백하고 그걸 버려나가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죄인이라는 그 말을 듣기가 싫어서 이건 죄가 아닙니다라고 하고 이거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리는 거잖아. 그치? 우상숭배 하지 마 했는데 자기네들이 우상숭배를 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지 마.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이 베드로상, 성모 마리아상, 무슨 상 해가지고 그 앞에서 다 절을 하니까 그걸 죄가 되게 하면 안 되잖아. 자기네들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걸 없애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 있는 그 구절을 빼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죄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 짓지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은 이 성경을 쫙 뭐냐면 너희가 죄인이야. 죄인으로 명명하기 위해서 이걸 주셨거든. 근데 내가 그 죄인이라는 그거를 받기 싫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요리조리 바꾸고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그게 말씀을 더하고 빼고 하는 게 더 큰 죄라는 거야. 우린 다 그 마음으로 짓는 것까지 간음인데 다 죄를 짓고 살지. 근데 내가 죄인 아니라는 거를 변명하기 위해서 성경 한 구절을 뺀다든지 더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정말 잘못인 거잖아. 그래 나는 이대로 못 살아. 그렇지만 그래서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고 나는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런 것들이 버려지게 되더라. 그리고 빛 앞에 조명한 난 죄인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그거를 못한다고 해서 그건 아니고 그러면서 그걸 좀 희미하게 덮어버린다든지 이게 바로 뭐다? 혼돈이라. 그게 바로 종교적인 메시지고 회색지대 메시지다.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가르쳐 주려면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 예수님이 길이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길을 알려주는데 대강 가르쳐주고 틀리게 가르쳐주는 거는 죄다. 오히려 더 돌아가게 만드는. 예전에 우리 목사님 얘기했잖아. 그 필리핀에 갔는데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 약도 보여주면서 여기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랬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른쪽으로 저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더래. 그 사람 말 믿고 갔대. 그때 안 보이더래. 또 다른 사람한테 물었대. 그 사람이 이쪽으로 가라 그러더래. 또 이쪽으로 갔대. 몇 시간을 헤맸대. 그러니까 그러고는 팁까지 받아가 그 사람들이. 길 가르쳐 줬다고 돈 내놓으라 그러고 팁까지 받아가거든. 근데 어디야 무슨 전라도인지 어딘지 무슨 누구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갔는데 내려가지고 차 타고 가면서 길을 몰라서 택시 운전사한테 지금 내가 여기를 찾아가야 되는데 길을 모르겠다. 어떻게 가면 되냐 하고 물었더니 한참 설명을 해주더니 잘 모르실 거예요. 제 말을 듣고 잘 모르실 거예요. 제 뒤로 따라오세요. 그러면서 속도도 안 내고 자기 차에 사람을 태운 것도 아니고 빈 차인데 자기 영업차잖아. 빈 차인데 깜빡이를 켜고 뒤에 쫓아오나 안 쫓아오나를 보면서 그 산골짜기에 저기가 있었대. 그래서 산골짜기를 다 가갖고 그 자리 앞에 가가지고
세워다 주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제 돈을 좀 주려고 그랬더니 왜냐면 나를 안 태우고 와도 나를 에스코트 해갖고 왔으니까 돈을 주려고 했더니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더래. 멋지게 가더래.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길은 이렇게 가르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길이잖아. 하나님 만나는 것도 길인 거잖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착각을 해. 그지? 하나님을 누린다는 게 막 방종을 하면서 깨면서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착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차라리 알려주지 않는 게 낫다. 돌아가잖아. 만약에 내가 처음에 진짜 복음을 말하는 그런 전도자를 만났으면 나는 내가 지금 몇 년 믿었지? 20대 때부터 내가 믿었는데 20대 때부터 30, 40, 50, 한 30년을 믿었는데 30년을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을 거야. 진짜 제대로 된 전도자를 내가 만나서 제대로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받았으면 막 정말 이 교회인가 저 교회인가 저 목사님인가 뭔가 하면서 진짜 여기서 조금 배우고 여기서 조금 배우고 여기서 조금 배우고 성경에서 답을 얻고 근데 정말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그 안내자를 만났다면 얼마나 내 이 인생이 정말 단축이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알려주는 거 그리고 이론으로만 알고 알려주는 거 그것이 바로 뭐다? 죄다. 잘 모르고 알려주는 거 죄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네들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행하고 있지 않으면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듣지 마 그러잖아. 그들이 말하는 것은 듣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따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그리고 어떤 게 또 죄냐. 본론만 간단 명료하게. 우리 이런 얘기 잘하지. 막 처음부터 내가 좀 말이 길어. 근데 말이 긴 거는 서론이 어떻고 중간이 어떻고 결론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는 왜냐면 여기서부터 얘기를 못 하겠어. 왜냐면 여기의 원인은 여기에 있거든. 그래서 여기 원인부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길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정원이가 잘하냐면 본론만 간단 명료하게 얘기해봐봐. 그래서 뭐라고 어쨌다고 앞뒤 다 뭐 거두절미하고 간단하게만 얘기해봐봐. 막 시끄럽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그 앞뒤를 자르는 게 바로 죄다. 앞뒤 자르고 하면 잘못했어요. 우리 그 이성균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죽음을 놓고도 그냥 뭐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이 그냥 자살했대. 근데 뭐 어떤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처음부터 그 사람을 끝까지 알게 되어지면 어느 누구도 정죄를 못하지. 그래서 내가 그 쇼트에다가도 올렸지만 이 세상에 자살은 없다. 뭐지? 자살은 없다. 왜냐면 누군가가 자살하게 만들었어. 그 사람을 그 댓글이나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자살하게 만들었어. 그럼 뭐냐면 타살인 거야. 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힘들어서 자살했다고 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는 게 누구냐고. 그지? 그래서 우리가 말로도 사람을 막 죽이는 그런 죄를 짓고 있거든. 자, 우리가 말씀을 받았어. 근데 이 말씀은 원자폭탄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런 이제 그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원자폭탄을 내가 하나한테 그냥 덜렁 줬어. 이거 한 방 팍 하면 팍 이게 할 수 있는 거야 하고 막 줬어. 근데 사용 설명서를 안 줬어. 어떻게 써야 될까? 이거 잘못 만지면 어떻게 된다 하는 거 안 줬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 큰일 나겠지. 이게 다이너마이트도 원자폭탄도 좋은데 사용할 수 있을까? 아무튼 그 어마어마한 힘을 좋은데 사용하려고 사람은 만들었겠지, 그지? 근데 이제 그게 막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일으키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좋은 것들을 사용 설명서나 주의할 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를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먹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죄를 짓게 되어진단 말이야. 잘못하게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래 있다가 보면 그냥 내가 교회 왔다 갔다 믿음도 안 자라나고 그냥 다녔는데 다니다 보면 집 사주고 권 사주고 장로 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뭘 하라고 하냐면 가르치는 자리에 앉혀놓게 되거든. 주일학교 선생님 하세요. 그 다음에 구역 인도하세요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진짜 내가 체험을 해보고 그 길을 가보고 경험을 해보고 해보지 않고 가르치는 거는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건데,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찾았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되다 보니까, 때가 오래되다 보니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선생의 자리에 앉는단 말이야. 구역장 하세요. 권사 하세요. 장로 하세요. 주일학교 선생님 하세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이 말씀의 초보, 말씀이 우리가 그 모든 단계에서 초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지? 뭐 초보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초급, 중급, 뭐 고급반 뭐 이렇게 있듯이 이렇게 들어가듯이 말씀도 처음에 진짜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 말씀, 부드러운 말씀을 우리가 먹지만 나중엔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이런 것들도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것만 너무 감사하고 나 좋아, 나 너무 행복해, 여기서 끝나버리는 사람들을 말씀의 초보에 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가르치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을 보니까 사실은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되어진 거야. 그리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졌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무슨 말씀만 하면 그래. 시험 들어. 시험 들어.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라는 얘기야. 근데 어떤 말씀이든 다른 사람한테 지적을 했는데도 저 말씀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 아니야? 하나님이 저거 들으라고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그래, 내가 이 부분을 놓고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 이게 장성한 자거든. 근데 장성하지 않은 자는 자기 칭찬할 때는 해볼래 하고 늘어나고 너무 좋아. 어머, 너 기도를 참 잘하는구나. 어머, 너 어떻게 이 예배도 이렇게 잘 나오고 그랬니? 막 좀. 근데 이거 하나 뭐 지적을 하면 이래 버리는. 그게 뭐냐면 어린아이란 말이야. 초보에 있는 자. 그지?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1장 1절에 보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안수와 세례와 이 모든 것들은 모형이란 말이야. 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이 모든 그 격식과 그 모든 것들은 모형이고 완전한 데는 누구냐면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는 거, 그게 완전한 건데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걸 맛보지 않았던 게 아니야. 나 한 번 맛봤어. 그지? 하나님 누리는 게 이거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체험을 했단 말이야. 체험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이런 걸 한번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 사람들 건지기 더 힘들어. 왜 그러면 나도 옛날에 해봤어.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힘들거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함이라.
그지?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나 마찬가지야. 난 나중에 먼 훗날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 또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계속 예수를 못 박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일까?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일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만 초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정말 아깝도록 귀중한 내 것을 내 시간을 내 귀중한 것을 내려놓고 신령한 것을 내가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자되는 쪽을 사람을 살리는 쪽을 선택하고 했을 때 그 십자가를 접었을 때 아깝도록 귀중한 것들을 내놨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부활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맛보게 되면 한 번 맛보면 두 번 맛보고 싶고 두 번 맛보면 세 번 맛보고 싶고 그래서 내가 맛보고 체험한 것을 전하는 건 죄가 안 돼. 근데 내가 체험해보지도 않고 사도행전도 체험해보지도 않고 막 그 메시지를 해. 난 정말로 체험해봤거든. 아 진짜 이 길이 맞구나. 누구나 복음을 받고 이렇게 가면 이런 길이 열리는구나. 근데 마치 자기가 가본 길이냐 그렇게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 그게 죄라는 거야. 이론으로만 알고 체험해보지 않고 가르쳐주는 것은 죄가 되어진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죄가 되어지지. 맹인이 어떻게 맹인을 인도해, 그지? 함께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제사 문제라든지 누린과 방종의 경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구분해줘야 돼, 그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내가 떡 앞에 절하고 이렇게 할게 절하고 하는 그게 그렇게 저기라고. 근데 누가 낼름 받아 먹는다고? 그 절을? 사단. 귀신이 받아 먹는다고. 그게 어디 적혀 있지? 귀신에게 가만있어 봐. 경태방에 저기 뭐? 경태방에 저번에 먹어놨던 게 있는데. 경태방에 왜? 뭐더라? 고린도전서 12장인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봐봐.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 나는 그냥 꾹뻑 절했을 뿐인데 근데 그 절을 누가 받아 먹냐면 귀신이 와서 받아 먹는단 말이야. 그지? 부모님이 와서 그 절을 받는 게 아니라고. 부모님은 올 수가 없다고. 그지? 그래서 그렇게 낼름낼름 그 절을 받아 먹기를 원하는 그 자에게 이렇게 하는 거라서 굳이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제사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네가 그게 그렇게 걸리면 진짜 부모님이 와서 그걸 받아 먹는다고 치자.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맨날 차려줘야 된다. 어떻게 1년에 한 번 먹고 그 사람이 배가 부르겠냐. 그치? 자기가 그냥 기념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 솔직히는 그분이 와서 뭘 받아 먹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자꾸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면 그래 맞아. 누가 와서 이렇게 먹는 것도 아닌데 괜히 우리가 만약에 해주려 그러면 진짜 매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1년에 한 번 해줘갖고 그 사람이 저기를 하겠냐. 그리고 결국에는 그거 다 해가지고 누가 먹어? 우리가 먹잖아. 그렇잖아. 제사 음식 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누린과 방종의 문제. 우리가 누려 막 이러잖아. 하나님을 누려. 이거 뭐냐면 내가 막 죄에 얽매이고 율법에 얽매이고 이런 거 하면 징계를
막 할 것 같고 막 이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해방이 일어나면서 진짜 자유하면서 누리는데 뭘 누리냐면 죄를 막 누리고 다녀. 또 죄져도 또 용서해 주실 건데 뭐. 그 사람은 진짜 복음 깨달은 걸까? 내가 또 죄져도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실 건데요. 다시 용서해 주시긴 하시지. 근데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신앙 양심에 아프고 내가 또 주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았네? 그러면서 점점 죄를 멀리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것은 뭘 누리는 거냐면 방종을 누리는 거고 죄를 누리는 거, 육을 누리는 거지. 그걸 성경은 누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 진짜 성경에서 누리는 것은 정말 신령한 것을 누리는 거야. 예전에는 남의 것을 뺏으면서 내가 누렸는데 지금은 내가 남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내가 선행을 할 수 있지?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을 살리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 한 변해져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누리는 거고. 그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리고 진짜 아깝도록 귀중한 걸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의 소원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필요적으로 이걸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성령 인도를 누리고 남과 다른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묘미를 누리고 그리고 그 결과, 부활, 응답, 성경적인 응답, 하나님다운 응답, 내가 만들어낸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내가 보니까 네가 진짜 예수쟁이 맞는 것 같아. 난 네가 누리는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어. 이래서 되어지는 전도를 누리는 거. 이걸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누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복음을 잘못하니까 누림을 뭐라면 방종을 막 하면서 야, 술 한잔에 성령이 취하겠냐? 담배 연기에 성령이 지식하겠어? 이 안에 성령이 있는데 지식하겠냐? 그러면서 오히려 예전에 안 하던 것을 더 막 하고 점점 줄여나가야 되는데 더 막 하고 그러면서 복음이니까 괜찮아.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런 것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론과 실제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우리가 그렇잖아. 모든 것들이 다 이론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론을 하고 나서 실제로 수용하러 들어가 보면 다르잖아. 그지? 그 다음에 골프, 피아노. 실제로 하면 다르거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저 앞에서 피아노 치면 나도 내 손으로 막 피아노 칠 것 같잖아요. 막 이렇게. 그치? 골프 저쪽에서 하면 나도 앉아서 막 할 것 같은데 골프채 들고 실제로 가보면 다르듯이 이론과 실제는 정말로 다르거든. 오늘날 교회의 시작이 성경적이지 않아. 성경에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제자운동은 뭐냐면 다 이론적인 성경 공부에 지나지 않아.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는 제자 훈련한대. 근데 예수님 제자 선발의 시작이 뭐였지? 그물과 배를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그래서 함께 동행하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동행해서 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네. 이런 모든 것들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가는 것까지 다 보여주시고 그러고는 또 제자를 세우고 그래서 성경대로 하면 사도행전이 그대로 일어나거든. 근데 성경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면 자꾸 이게 교회 건물만 엄청나게 많이 세워져. 신학교만 나오면 나 뭐 해야 돼? 교회를 세워야 돼. 그러니까 그 교회를 또 채우기 위해서 또 성전 건축이라든지 이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빚내서 했잖아. 그러니까는 헌금 강요를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이론은 그래서 사단 대가리라 그러잖아. 세상 임금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잖아. 그러니까 머리는 뭐냐면 머리는 뭐지? 이론이야. 이론과 뭐가 하나가 돼야 돼? 손과 발이 하나가 돼야 돼. 이 이론이 여기로 내려와서 내 손과 발을 움직이는 그 말씀이 될 때 그걸 갖다 예수님 뭐라 그랬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잖아. 말씀이 말씀으로만 그냥 이론으로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손과 발이 되어서 행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왔다. 성육신이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성육신의 정신이 있어야 되거든. 안 그러면 그냥 나는 앵무새처럼 성경을 다 얘기를 해도 그 삶을 내가 정말로 한 발 한 발 살아보지 않으면 난 사단 대가리밖에 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었잖아. 자기네들 하나도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어줘.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리고 한쪽으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메시지가 죄다. 그래서 바로 이단이 나오는 거다. 자,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안 중요한 게 없어. 어떤 거는 신화 같고 어떤 거는 한 장짜리고 어떤 거는 너무 길어서 뭐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는 중요하고 하박국서 뭐 이런 거는 몇 장 안 되니까 뭐 아니고 아니면은 구약은 다 지나갔으니까 필요 없고 신약은 중요하고 지금은 말세니까 계시록이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치우친단 말이야. 근데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다른 게 아니라 다 통일돼 있어. 그리고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다 다른 소스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전체를 다 알지 못하면 내가 어느 한 가지에 치우치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래서 어떤 사람, 이단 다니는,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 성경 어디가 제일 시꺼먼 줄 알아? 계시록, 다니엘서가 이제 구약의 예언서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새까매. 근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물론 처음에 첫 장부터 막 읽으려니까 읽혀지지 않으니까 내가 마태복음부터 읽어야지, 아니면 어디부터 읽어야지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읽어 나가도 우리가 전체로 읽어 나가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골고루 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말할 때 성경 어디가 딱 생각이 나고, 여기에서 반문이 되어질 때, 그때 성경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하평 하다가 보면 아까 그 불 지르러 왔다 이건 또 다 까먹게 돼. 또 불 지르러 왔다고 막 불 막 이렇게 하면 또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평도 또 까먹게 되어지고 이렇거든. 자,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말은 뭐냐면 막 어린아이 신앙만 부드러운 거 아까 그냥 시험 들어 하는 그 사람들만 좋아하는 메시지. 당신들 축복받습니다. 뭐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맨날 그 얘기만 해. 그지? 어린아이 새신자들은 너무 좋아. 그런 말씀 들으러 왔거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점점 자라서 아까 딱딱한 것을 먹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려고 하면 우리가 왜 군대에 이렇게 체력 단련하고 하는데도 재미나게 노는 것도 재미가 있지만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뭔가를 이루어 나가는데도 묘미가 있잖아. 땀을 흘리는 묘미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저 에베레스트도 정상도 올라가고 하는 것처럼, 그치? 마치 그냥 진짜로 제자들은 막 꽃뱀 메시지,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하는 그런 메시지 들으면 진짜 정말 짜증 나거든. 진짜 귀중한 것을 던져줘야 돼. 그래서 그걸 들었을 때, 이 십자가 메시지를 들었을 때 감격해서 오는 그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고, 그 자가 바로 복음 받을 자고, 그 자가 바로 구원 받을 자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꽃뱀 메시지 그렇게 많이 달달한 거, 당뇨병 걸리는 그런 메시지 많이 해줄 필요도 없어. 사람들 끌기 위해서. 장성한 분량의 성숙한 성도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도 우리가 이렇게 차례차례 단계별로 메시지를 이렇게 줘야 되고, 그리고 너무 사단만 강조한다든지 사단 이야기를 쏙 빼고, 난 예전에 사단 얘기를 쏙 빼고 했거든. 왜냐면 사단 얘기 듣기 싫었어. 그리고 사단이 있는지도 몰랐어. 그래서 이렇게 사실적으로 역사하는지도 몰랐어. 근데 내가 해놓고 사단 핑계 대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내가 분명히 사단이 역사했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도 정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사단 얘기만 너무 강조해서 막 두렵게만 사람을 만든다든지, 그지?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흑암인데 아무리 강해도 빛 앞에서는 깨갱깽깽이잖아. 사단이 아무리 세도 올해가 무슨 해? 청룡의 해? 청룡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하나님 한 방이면 끝인 거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세밀하게 우리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인간이 어쩜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건 난 복음을 모릅니다라는 뜻이야. 인간은 저럴 수가 있어. 그치? 어떻게 테레사 수녀는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진짜는 아니야. 진짜는 속에 뭐냐면 내가 잘한 것을 하고 속으로도 나 좀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죄인이라고.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죄인인데 혼자 있을 때 내가 진짜 나지. 그지? 아무도 몰라. 다른 사람들한테 선행 베풀고 겸손한 척 해도 내 속으로 나도 모르게 은근한 그런 교만이 올라오는, 그게 바로 나란 말이야. 그래서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 대적자 사단이 누구까지 넘봤지? 예수님까지. 40일 금식하고 예수님이 가장 배고픈 걸 알고 따라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떡 만들어 내봐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다면 우리는 또 그 사단을 만만하게 볼 존재도 아니야. 아주 세밀하게 역사하는데 그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근데 성경을 보면 구석구석에 사단은 이렇게도 역사하는구나. 광명의 천사로도 역사하고 악하게로도 역사하고 그 다음에 이게 불쌍하게도 역사하고, 기부원 작전 알지? 불쌍하게 들어와가지고 나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되거든. 그래서 잘 판단을 해야 되거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냐면 복음이고 은혜.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거 뭐지? 아들을 주신 거잖아. 복음. 거저 주신 거 은혜. 그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게 있어. 그건 뭐지? 율법이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는 그런 율법들을 하나님이 주셨어. 죄인임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정말 그게 지켜지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이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너 목도리 이쁜데 나는 싫은데 그 목도리 이쁘네 하면 그 목도리 계속 하고 다니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 그 은혜,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게 아주 강조한 메시지도 아닌데 나는 지켜지고 싶은 거야. 막 10계명도 10계명도 100계명도 지켜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너무 내가 이 율법을 지키면서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어떤 메시지, 따라오는 육적인 응답, 육적인 축복, 인격을 강조하는 메시지, 요것도 죄다. 왜냐면 성령 인도는 우리가 해야 될 거거든. 근데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 순서대로 정말로 그렇게 순종을 해보면 이렇게 되리라는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따라오는 거잖아. 근데 자꾸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니네들이 이렇게 하면 이걸 이렇게 주실 거야 하면서 그걸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꼭 마치 그 놀부가 다리 분질러 놓은 거는 그걸 받고 싶어서잖아. 박씨 그걸 받고 싶어서잖아. 그러면 그 동기가 하나님에게 온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걸 했다기보다도 앞으로 올 뭔가를 또 더 바라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온 은혜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더 좋은 것을 바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 그러면 이거는 순서가 바뀌게 된 거지. 그걸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죄라고. 그래서 자꾸 육적인 응답은 전도하면 축복받아 이 얘기를 너무 강조해. 어떤 교단은. 어떤 교단이고 간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너무 강조하고, 그러니까 너희가 인격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격도 있잖아. 우리가 갖추어져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점점 성화되어져 가고 더러운 것이 그냥 버려져 가고 좋은 것을 받으니까 이걸 버려야지 이 장난감을 그냥 버려야지가 아니라 좋은 장난감을 주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지저분 장난감이 그냥 스르르 애들이 손에 나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인격이 형성이 돼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돼. 이렇게 해갖고 뭔가가 되어지면 뭔가 순서가 거꾸로 되어진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강조할 필요는 없다. 강조할 때 오히려
순서가 뒤바뀌는 변질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그것 때문에 뭔가를 하게 되어지는 동기 있는 자를 만들어내게 되어지기 때문에 틀린 거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성령 인도를 강조하면 성령의 역사는 따라온다. 그리고 인격과 신격 어느 게 중요할까? 신격. 그치, 신격이 중요하고 인정과 신정. 신정. 우리는 그 인정에 눌려서 그 코로나 환자가 우리 가족 중에 생겼어. 어떻게 해야 되지? 경. 격리. 그게 바로 신정인 거야. 왜냐면 걔도 살고 가족도 살리고 그 격리를 안 시켜놓으면 어떻게 되어지지? 모두가 다 죽는 거잖아. 그래서 격리를 시켜놓는 게 그 사람 뭐 혼자서 그 방에 이렇게 해놓는 게 그 사람을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한 거잖아. 근데 우리가 인정에 매이게 되다 보면 아유 그래도 그렇지 막 이렇게 해서 인정에 매이다 보면 서로 죽게 되어지는 그런 저기가 되어지는 거지. 근데 사단은 이 인정으로 참 많이 파고들거든. 아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뭐 그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매정하게 잘라야 될 때는 정말 잘라야 될 때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 자꾸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종교의 세력이 들어와. 복음을 흐리는 세력이 들어와. 회색지대가 들어와. 그리고 그 회색지대가 어느덧 자리를 잡아. 그리고 어느덧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인 어떤 단체를 만들어. 이렇게 되어져 버리거든. 사단이 막는 게 뭐냐. 인격과 인정으로 복음을 그리고 전도자의 길을 막아버리거든. 그리 마옵소서. 그걸로 막아버리거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가지마. 안 가면 안 되니. 너 너무 힘들잖아. 너무 아프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아파도 하세요. 메시지. 자,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사람이 돼야 되냐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냐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그치? 평상시에 인간적인 사람 정말 좋지만 결정적인 그 순간에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거든. 복음 편에 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치? 하나님이 그랬어. 덥던지 차던지 하지 않으면 토하여 내리라. 정신이 차려지든지 가슴이 뜨거워지든지 하는 그런 메시지. 선이 명확한 메시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그 말씀이 양식이잖아. 근데 이 양식을 우리가 어디다 저장을 하지? 맡기지? 꽃갈. 우리가 이렇게 두부를 사왔어. 음식을 사왔어. 근데 이 음식을 어디다 맡기지? 누구한테 맡기지? 냉장고에다 맡기지. 근데 이 냉장고가 온도를 잘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온도를 잘 유지하지 않고 하면 얘가 상해버려. 상하면 이 음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잖아. 마치 우리가 냉장고와 마찬가지인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맡겼어. 근데 이 말씀을 맡겼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안 되어지면 우리가 말씀을 변질시키는 우리 안에서 희석시켜서 변질시켜버리면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의 말씀이 아니라 종교적인 메시지가 나가. 그럼 난 종교를 번성시키는 거야. 변질된 음식을 막 나눠주는 거야. 변질된 음식을 나눠주면 배탈 설사하고 급기야는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질 거잖아.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저장 냉장고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온도대로 내가 정말 그대로 전할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저장 음식 저장할 때 급속 냉동을 시키고 염장을 시키고 짜게 하고 그 김치 같은 거, 된장 같은 거, 그다음에 고온 열풍 건조. 이게 뭐지? 컵라면 같은 거. 요즘 우리가 컵라면 그냥 금방 뿌려가지고도 떡국도 해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그게 왜 그런 거냐면 고온 열풍 건조를 시켜가지고 금방 뜨거운 물 보도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방부제도 없애야 되고 방부제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진하게 전할 필요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좀 내가 아담이 좀 그 메시지를 더 강조해서
이 메시지를 전했다면 하와가 어떻게 됐을까? 그지? 근데 내가 진하게 줘도 이쪽에서 흐리게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정말 강하게 임팩트 있게 남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차라리 말든가.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그 신선한 고기를 우리 아빠가 사오라 그래갖고 저기 막 고창에서 사갖고 오는데 사갖고 올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포장을 아이스팩에서 포장을 잘 해갖고 와갖고 변질시키지 않게 이렇게 하듯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전하고 말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에게 전했어.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 전해지다가 보면 나중에 영 엉뚱한 말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진짜 내가 전할 때는 제대로 된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저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 그랬거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맞나? 네.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움직인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 수술 칼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사람들은, 은혜 받으러 왔어. 근데 목사님이 뭔 메시지를 이렇게 했는데, 나 상처받았어. 이러거든? 근데 상처를 정말 받아야 돼. 내가 찔려야 되거든. 내 죄가 찔려야 되고, 이런 부분 고쳐야 되겠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내 혼과 영과 잘못된 것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마음과 생각까지도 찔러 쪼개는 그런 수술 칼이 돼야 되는데 그런 칼을 들이대면 다 도망가. 그치? 그리고 우리가 수술할 때 수술방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지? 옷 다 벗고 들어가잖아. 정말 추워. 거기는 온도가 따뜻하면은 병균이 오히려 이걸 열었을 때 병균이 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춥잖아.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수술해 주세요. 난 잘못된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난 뇌도 수술해야 되고요. 나는 가슴도 수술해야 되고요. 내 가슴이 너무 A컵이에요. 내 가족밖에 몰라요. C컵, D컵으로 만들어주세요.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가슴이 되게 해주세요. 그치? 그리고 내 다리, 진짜로 내가 갈 수 있는 곳만 갈 수 있고 정말 가기 싫은 곳은 못 가는 그런 발인데 하나님 이 발로 어디든지 주님 가라 하시는 곳 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관절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뜯어 고쳐주세요. 오만데 다 그냥 진짜 돈을 들여갖고 눈도 뜯어 고치고 입도 뜯어 고치고 막 우리도 보니까 지점에서 보니까는 이제 막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 수술하고 와가지고 이게 다 늘려가지고 이래갖고 완전히 지금은 좀 이상하더라고. 나중에는 좀 이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거 뜯어고치는 생각을 하고 그때는 안 아파. 얼마나 아프겠어. 멍도 들고 너무 아픈데도 그 아름답게 되는 거를 위해서 참거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지금 수술할 거야. 그리고 수술대 위에 우리를 앉혀놓은 건데 그랬잖아. 구약에는 양이 제사의 번제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번제였고 지금 오늘날 우리는 한 제물로 누가 드린다고? 나를 드리는 거잖아. 내가 산 제물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 받는 자세가 아니야. 그리고 왜 저 말씀은 꼭 나한테 하는 말씀 같으네. 막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근데 나한테 하는 말씀 맞아. 나한테 하는 말씀이어야 돼. 그게 들려야 되고 그리고 그게 감사해야 되고 지금은 아프지만 이게 아물어졌을 때 얼마나
항문 그 뭐지 치질 수술하고 얼마나 아팠는데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 수술은 아프지만 아프고 나니까 그 버릴 걸 버리고 나니까 진짜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지는 그거잖아. 그래서 그 치유되어지는 그 맛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 하나님 말씀 받는 거거든. 암덩어리 수술할 때 어떻지? 막 흑암 도려내면 진짜 그 항암 방사선 치료할 때 구토도 하고 머리털럭도 빠지고 막 이랬잖아. 그지?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그거를 해.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국립암센터에 가서 그걸 들여서 해. 왜 하느냐면 그래야 나으니까. 안 그러면 그게 온몸에 번지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가 작은 문제였을 때, 일기였을 때 그때 고쳐지면 그 고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이게 너무 크면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도 창피하고 막 이걸 막 수술할 때 엄청나게 힘들고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내 문제를 난 사실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침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그대로 내어놓고 뭐 삶의 문제라든지 습관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내가 영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수술받는다라는 그런 각오로 하게 되어지면 분명하게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흑암 덩어리 시꺼먼 거 그리고 새살이 돋게 하실 것이고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철학책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찾기 위해서 철학책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아. 에세이집 같은 거. 근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하라는 건지 저렇게 하라는 건지 이 책을 들어보면 이렇게 하라는 것 같고 저 책을 들어보면 저렇게 하라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세상의 학문은 뭐냐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이야. 어떤 때는 이렇게 하라 그러고 어떤 때는 저렇게 하라 그러고 그지? 그래서 가장 사단적인 시가 있지. 그게 뭐지? 그 사단적인 시. 선이 분명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 태조 이성계? 그 뭐지? 만수상 드렁치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거 알아? 응? 이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그거 한번 찾아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하면서 그 회유하잖아. 정몽주한테. 그랬더니 뭐 이방원의 시. 이방원의 시. 하여가 읽어봐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처럼 얽혀 100년까지 누리리라. 그러니까 야 이제 지금 세대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또 잘 살아보자 하면서 이제 한 거잖아. 근데 거기에 반해가지고 거기에 대답을 한 게 있지. 정몽준가?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흙이 되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그 이미 이제 임금에 대한 충성을 얘기하는 거잖아. 나는 절대로 변절하지 않겠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 사단은 자꾸 요런 하여가로 야 이런 좀 이렇게 타협하면서 살아. 이 세상도 살아야 되잖아 하면서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진짜 이 단신가를 부른 정몽주처럼 하나님 앞에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하는 이 마음가짐으로 정말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전달자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계시록 3장은 덥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면 그 내용이거든. 한번 읽어볼까? 계시록 3장 15절에서 22절. (15절에서 22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한 책망이지, 그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22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아 있었던 제일 마지막에 죽었던 저기가 요한이잖아, 그치? 그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이끌고 있던 사자, 그러니까 메신저에게 편지를 했어. 편지를 한 내용인데 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아니한 내가 토하여 버릴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너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네라고 내가 토해버리고 싶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난 믿음의 부자다. 나 이만하면 괜찮게 살고 있다. 그리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가련한데 가난한데 가난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눈멀었는데 눈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이게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자들에게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눈에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니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책망을 하지 않아. 사랑하니까 내가 이런 책망을 하니까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문 밖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리고 계시록의 7교회에 한 똑같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누구를 이겨야 될까? 누구를 이겨야 될까? 전부 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혀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꼭 이 말씀을 했거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 교회들에게는 어떤 교회들에게일까? 성도 각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는 했지만 성령이 있는 자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모든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걸 듣고 내가 진짜 벌거벗었는데 뭔가를 잊고 있다고 생각했구나. 내가 뭔가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구나. 하고 내가 열심을 내야지. 하고 진짜 그렇게 하는 게 이기는 거야. 사단을 이기는 거야. 이기고 나가는 거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게. 진짜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착각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착각할 수 있고 도끼병. 나 이 정도면 잘 믿고 있네. 그지? 그리고 사울이 도끼병 걸렸었잖아. 주님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념비까지 세우고 나 이만하면 잘한 건데요. 예배를 핑계대고
그 모든 걸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좋은 양과 소는 남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세우심을 후회해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가 여전히 필요함을 알고 더욱더 필요한 존재임을 알고 내가 뭔가를 주님 앞에 했을지라도 은혜로 한 거지 이게 그걸 통해 가지고 도끼병 걸리지 않도록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도끼병 걸리지 않도록 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정말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차갑거나 뜨겁지 않으면 토하여 버린다. 정말 정신이 차려지는 그런 메시지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런 말씀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정신이 차려지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도끼병 들지 맙시다. 하나의 지목할래? 지금이라도 지목이 되는데 저는 어제 했으니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혜진이 뭐 도와달래요? 특권을 줬는데 바로 사용해야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여서 저 멀리 제주에서 온 우리 지혜 정말 끝까지 그 마음 변치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차갑거나 뜨겁거나 정말 선이 분명한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들을 귀가 있어 이 복음 정말 알게 되었고 정말 은혜였다는 거 저희도 잘 압니다. 값 없이 받았으니 정말 주님이 계획하신 그들에게 불신앙 불순종하지 않고 성령님도 잘 받아서 정말 끝까지 이 복음 변질되지 않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올바른 선 잘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